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어떻게 되냐면 일곱 귀신이 그 사람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7 귀신이 와서 그 사람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7산을 정복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겁니다.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마가복음 16장 말씀도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일어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처음 만나주신 여인이죠. 그렇죠?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원래는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7 귀신 들려요. 몇 귀신? 7 귀신.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7 귀신이 들어가고 또 7 귀신 들린 여자가 자유함을 얻는다는 게 그냥 7이라고 그냥 숫자를 써놓은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7산, 우리 7산을 다스리는 7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사사기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13절.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드릴라가 19절.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아멘. 삼손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중에 7성령 중에 성령이 충만한 7성령 중에 힘의 성령 7불 중에 힘의 불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삼손은요. 그리고 나머지 6산도 어느 정도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아주 완전하게 성령이 충만할 정도는 아니지만 특별히 7산 중에 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삼손이 사사였는데 블레셋의 여인 세 번째 여인을 좋아하게 됩니다. 첫 번째 여인, 두 번째 여인 다 갈아치우고 세 번째 여인을 좋아하게 되는데 이 세 번째 여인이 사탄이 보낸 블레셋의 첩자죠. 이 여인은 나머지 두 여인은 그냥 정상적인 여자였는데 이 세 번째 이 첩자 여자가 이 삼손의 성령 충만을 꺾는 성령에 사로잡히는 삼손을 영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총 4번의 시험을 하는데 첫 번째 삼손이 알려주는 게 거짓말로 알려주죠. 그렇죠? 새 활줄, 그러니까 활인데 활줄 있잖아요. 활줄인데 새 거예요. 새 거. 이 활줄이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그죠? 소가죽이나 고래 심줄에 있는 걸로 쓰는데 굉장히 단단한 쇠 활줄 7개로 나를 묶으면 내 영의 7산을 새 활줄로 묶으면 내가 성령이 나한테 떠나가고 내가 힘이 없어진다 라고 얘기했는데 새 활줄로 되나요? 안 됩니다. 끊어버려요. 그렇죠? 그 다음에가 쇠사슬로 7개로 묶으면 나는 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끊어버리고 쭉 해서 마지막에는 세 번째는 나의 머리카락을 배틀실에 엮어가지고 엮어서 하면은 내가 성령이 나한테서 떠나간다. 7산이 더러워진다. 이렇게 했는데 들어오져요? 안 들어오져요? 안 들어오지고 여전히 삼손은 힘이 충만해서 쇠사슬을 끊어냅니다. 또 네 번째가 이제 삼손이 그 여인에게 진심을 얘기하죠. 머리카락 7개가 끊어지면 머리카락이 삭도가 되면 아예 끊어져 버리면 내게서 성령이 떠나간다 알게 되고 이 드릴라라는 여자가 삼손의 머리카락 7개를 자르게 됩니다. 머리는 산처럼 가장 높은 곳에 의미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가장 높은 곳을 의미하죠. 그렇죠? 우리 안에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해요. 이게
머리카락, 머리. 이 머리카락은 우리 머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충격으로부터 또 태양으로부터 우리 머리를 보호하는 우리 두개골도 우리 머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우리 머리카락은 우리 머리를 보호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일곱 가락이 잘려진다는 것은 삼손의 일곱 성령이 삼손에게서 떠나간다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곱 머리카락이 끊어지니까 삼손에게서 힘이 빠지고 삼손이 눈이 뽑혀 버리죠. 그래서 나중에 일곱 가락이 다시 회복되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우상의 신전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곱 활줄, 일곱 머리카락 이렇게 해서 일곱이 나오죠. 일곱이 또 중요한 의미를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러 쉬었다. 아멘.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아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일곱째 달 그 달 초하루를 너희는 쉬는 날로 삼아야 한다. 나팔을 불어 기념일임을 알리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7자의 숫자에 굉장히 집중하고 계신 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7의 숫자에 의거해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일곱째 날까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렇죠. 여섯째 날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죠. 그래서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날, 시온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곱째 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하나님을 안식하시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은 어떻게 하라고요? 나팔을 불고 그날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일날을 일곱째 날로 우리는 하고 있죠.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지만 우리는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일곱째 날로 우리를 생각해서 이날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날 시온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 일곱째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단에 피를 뿌리는데 7번 뿌려요. 7번씩. 그렇죠? 우리 안에 7산이 있는데 그 7산에다가 다 피를 뿌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 7산을 정결케 하는 의미로 7번 피를 뿌리는 겁니다. 모든 곳에 가서 7번 뿌려요. 이해 가시죠? 자,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년을 7번 세어라. 7년이 7번이면 안식년이 7번 지나 49년이 끝난다.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뿔 나팔을 크게 불어라. 나팔을 불어 너희가 사는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50년이 시작되는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지켜야 하는 해이다. 희년에는 씨를 뿌리지 말고 저절로 자란 것을 거두어서도 안 되며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그 해는 희년이다. 너희는 그 한 해를 거룩하게 보내야 한다. 너희는 밭에서 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희년이 되면 너희는 저마다 유산을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아멘. 우리가 7산이 있는데 우리 7산이 회복되는 이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휘년을 겪는다. 우리가 휘년을 겪는다 뭐냐면 우리가 완전히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휘년은 완전히 자유케 되려면 7년씩 7번이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7산을 7번에 거쳐서 정결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년이에요? 49년이죠. 49년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정결케 돼서 그 다음해인 50년이 되는 해를 휘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된 자들, 모든 갇혀있는 자들이 자유를 얻고 모든 빛이 탕감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이 온전케 되려면 우리 안에 있는 7산이 7번에 거쳐서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이건 휘년이고요. 주님께서 언제 돌아가시죠? 주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그 뭐라 그러죠? 그것을 양이 문설주 받는 날을 6월절 날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7번씩
7일씩 7번이 지나는 날이 49일째고 그 다음 날이 50일째인데 그 50일째가 뭐예요? 오순절 날입니다. 그러니까 날수로도 7일씩 7번이 지나야 50일째 오순절이 오는 거예요. 연수로도 7년씩 7번이 지나야 50년째에 휘년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뭐 오순절 날이나 휘년도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시고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해 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완전히 7번이라는 7이라는 7산이라는 원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늘에 계실 때 7영의 원리로 예수님도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영도 7영으로 존재하고 사탄도 7영으로 역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7이라는 의미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요. 자, 정리해 볼게요. 중요한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인데요. 이 성경에서 그 7이라는 기념일,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이라는 기념일을 가지고 기념하는 것들이 총 7개가 됩니다. 이 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기념하는 게 또 7개가 돼요. 이해 가시죠? 자, 첫 번째가 이제 6월절인데요. 1월 14일부터 시작합니다. 1월 14일. 이건 유대력이에요. 유대력. 우리나라로는 한 3월 달 정도가 됩니다. 유대력이 오고 우리나라하고 달려가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날마다 날짜가 바뀌어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력은 월력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그 태양력을 사용하고 유대력은 월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날짜가 항상 바뀌어요. 음력이죠, 음력. 자, 1월 14일이고요. 7일 동안 1월 14일부터 7일 동안 무교절로 지냅니다. 그리고 77절이라 그러는데요. 초실절 날 맥추절인데요.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해서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7일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7일 동안이 7일째가 되는 날, 안식일 날이 초실절이고요. 그 7일 동안 초실절에서 7일 동안 7번 지나는 날이 49일이고 그 다음 날이 50번째인 오순절 날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77절이라 그래요. 이해 가시죠? 77절이라 그래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7월 1일이 신년이에요. 7월 1일이. 우리나라는 2월 1일이 신년이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7월 1일이 신년입니다. 그래서 그 나팔을 부는 아까 나팔절 말씀 아까 읽었죠. 그래서 7월 1일이에요. 몇 번째 날? 7번째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휘년, 새로운 날이에요. 아시겠죠? 우리나라는 1월 1일이 새로운 날이지만, 그리고 속죄일은요, 이 7월에서 열흘이 지난 7월 10일이 속죄일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7월 15일이 지난, 그러니까 안식일이 2번 지나고 그 다음 날입니다. 7이 2번 지나고 그 다음 날부터 또 7일간 초막절이 진행됩니다. 다 7이라는 숫자죠. 그렇죠? 또 안식년도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 오고요. 또 휘년은 이 안식년 7년이 7번 지나면 49년 후, 77에 49죠. 49년 후 그 다음에인 50일째가 휘년이 됩니다. 신기하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이렇게 그렇게 하고요. 예수님께서 또 다니엘에게 전 세계, 온 세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70일회를 이야기합니다. 이 70일회가 뭐냐면 한 일회가 며칠이냐면 한 일회가 7일이라는 의미예요. 일주일이라는 의미가 일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70일회면 490년을 말합니다. 7일씩 70년을 말하는 거예요. 자, 7일씩 70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7번씩 70번. 어디서 들어본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형제를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 용서해라. 총 490번 용서해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다니엘에게 전 세계의 흥망성쇠 예언적인 얘기를 해주면서 언제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건지 얘기해 주는데 그 기간을 70일을 줍니다. 7일씩 70번, 7년씩 70번, 총 490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와, 이렇게 우연이 있을 수 있나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게, 우리의 죄, 형제를 몇 번 용서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7번씩 70번.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이 언제 끝날까요? 다니엘이 천사에게 물어보니까 7년씩 70번이 지나면 이 세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끝나는 것과 이 세상의 심판이 끝난다는 것이 같은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일곱 산이 정복되는 날, 우리 안에 일곱 산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날을 우리가 완전히 휴년의 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날로 정해지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자, 나중에 이거 뭐 절기도 일곱 절기도 제가 한번 일곱 절기 설교를 자세히 한번 할 거예요. 자, 여기 말씀이 나오네요. 제가 해놨네요. 자, 마태복음 18장 한번 읽어봅시다. 귀한 말씀이니까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7번씩 7번이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많이 해라라는 말로 그냥 한 줄 알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7번씩 70번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이게 천국 열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그렇죠? 천국 열쇠를 받아서 무엇이든지 열고 무엇이든지 다 구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어떻게 올 수 있을까요? 베드로도 그게 궁금한 거죠. 그렇죠?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베드로한테 먼저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다. 그렇죠? 이 하시면서 이 천국 열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또 궁금했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니까, 이 18장에서 다시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천국 열쇠를 내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이게 베드로도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온 거예요. 18장 정도 이제 거의 베드로도 영적으로 감이 오는 상태거든요.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내가 얼마나 형제를 용서해야, 예수님의 영적인 법칙은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듯이 내가 형제를 용서할 때 하늘의 법칙이 나한테 임하는 그 법칙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내가 형제를 도대체 얼마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우리 인간은 7번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더 이상은 용서 못해요.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나한테 7번 잘못한 사람 7번 용서해 주면 진짜 이 세상에서 뭐라 그래? 그런 사람들을 부처라 그러죠. 부처. 그렇죠. 나한테 7번 사기 쳐먹었는데 7번 용서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부처죠. 근데 예수님은 그거 갖고도 어림도 없다? 어떻게 하라고요?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총 490번.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너희 7산을 완전히 정복해야 된다. 용서로.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4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계시록은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서 유배돼서 굴에서 7 성령을 완벽하게 7 산의 모든 우상들을 다 쫓아버리고 완벽하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 받아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본 모습을 기록한 게 4장과 5장에 나옵니다. 4장에는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을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데 하나님께서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진동이죠. 번개도 음성도 우레소리도 다 진동이에요. 제가 진동 설교 여러 번 했죠. 앞으로도 할 거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진동이 나옵니다. 에너지죠. 보좌 앞에 켠 등불이 몇 개예요? 켠 불이 하나님 앞에 7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시죠. 보좌는 하나밖에 없어요. 천국에 사도 요한이 올라갔는데 보좌 하나 있고 거기에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앉아 계신데 예수님 앞에 7불이 있는 거예요. 7불이 7 등불이 있는 거예요. 7불이 있는데 이 7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7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앉아 계시고 앞에 7불이 있는데 그 7불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일곱 영이 따로 있으니까 그럼 총 영이 몇 개예요 지금? 8개죠. 제가 7 더하기 1이 굉장히 중요하고 8이 굉장히 중요한 숫자라고 말씀드렸죠. 나중에 설교를 할 거예요. 8이 왜 중요한 숫자인지. 그래서 일곱 영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다시 계시록 5장에 이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어린 양으로서 5장에는 어린 양으로서 일곱 인을 떼실 어린 양으로서 표현이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모습이 5장에는 그렇게 나와요. 내가 보니 보좌의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자, 보좌와 내 장로들 사이에서 한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밖에 더 있나요? 우리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에게 7뿔이 있어요. 이렇게 뿔이 7개가 있고 또 7눈이 있습니다. 눈이 7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하나님의 7영은 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7불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7영이요, 하나님의 7불입니다. 예수님의 7영이요, 예수님의 7불이에요. 예수님에게는 7뿔이 있고요. 이 뿔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에게는 7왕이 있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7성령으로 들어와서 우리에서 7왕권을 차지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는 7산이 있다 그랬죠. 그 7산에는 7왕이 와 있어야 돼요. 지금은 귀신의 왕이 우리 7산을 다스리고 있는데 성령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 7산을 다스리셔야 돼요. 그래서 7뿔이 있는 거예요. 이거 왕을 말하는 겁니다. 뿔은. 그리고 7눈이 있어요. 7눈을 통해서 7불이 나오고 7불은 7영인 거예요.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을 여기서 그냥 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원어를 보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7영으로 7눈에서 나와가지고 7눈에서 7성령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여러분들의 7산을 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7산에서 왕노릇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분이 아니라 몇 분이에요? 이게 좀 재밌는 얘기지만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 영으로 따지면 8분인 거예요. 8분. 우리에게 임하실 때는 7영으로 임하시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7산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자, 7영에 대해서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천사들이 이 7영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사들이 온 하늘의 천사들이 이 예수님의 7영을 찬양하는데요. 능력의 영, 부의 영, 지혜의 영, 힘의 영, 존귀의 영, 영광의 영, 찬송의 영을 찬양을 합니다. 이게 7영이고 우리에게 임할 때는 7불로 임하고 7불로 임재해가지고 우리 안에서 7왕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죠? 능력의 왕, 부의 왕, 지혜의 왕, 힘의 왕, 존귀의 왕, 영광의 왕, 찬송의 왕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다 이루어진 사람이 있고 하나, 두 개만 이루어지고 나머지 5산, 나머지 3산은 아직 정복당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그 귀신들이 정복해서,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 이게 동시에 다 이루어지고 동시에 다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7산을 정복하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16년. 그렇죠. 사도 바울이 광야에서 사도 바울이 훈련을 받는데 몇 년 훈련 받습니까? 네? 장로님? 14년 훈련 받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성령을, 예수님의 그 영을 경험하고 14년 동안 이 7산을 정리하기 위해서, 7산을 성령으로 불태우기 위해서 14년이나 훈련받아요.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16년 동안 7산들을 처리해 나가고, 이 과정이 호락호락한 과정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7영이 있고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형, 예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7 촛대를 의미하는데 7영이 이렇게, 자, 능력의 불, 부유의 불, 지혜의 불, 힘의 불, 존귀의 불, 영광의 불, 찬송의 불이 예수님으로부터 쫙 나가는, 온 세상에 쫙 비추시는 겁니다. 빛 대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림으로 보니까 좀 감이 오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빛 대신 영이 능력의 영, 부의 영, 지혜의 영, 힘의 영, 존귀의 영, 영광의 영, 찬송의 영으로 해서 우리를 구원해 나갑니다. 그렇죠? 첫 번째 산, 두 번째 산, 세 번째 산, 네 번째 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째 산. 우리가 구원이 한 방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7번에 거쳐서 우리가 구원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7번씩 일곱 산이 7번씩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구원이. 그렇죠? 그래서 49번이 지나서 50번째가 오순절이고, 그래서 490년이 지나서 500년째가 예수님 오신 날이고, 또 49년이 지나서 50회째가 희년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후락하는 과정이 아닌데, 자, 이것이 저주가, 우리가 예수님 안 믿을 때는 우리가 저주받고 뭐 하는 일마다 다 망하잖아요. 그죠? 근데 능력의 영이 우리의 산을 정복하면 우리의 삶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뭘 하면 다 잘 돼. 이 사람은, 이 산만 정복된 사람은 첫 번째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뭘 하든 잘 돼. 그냥 뭐 하면 다 잘 돼 그냥. 근데 이 산이 정복되지 않은 사람은 뭘 해도 망해. 그냥 다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산이 사탄으로부터 정복되어 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산입니다. 가난의 영이죠. 가난의 영이 두 번째 산을 정복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돈을 벌려고 별짓을 하고 모으려고 해도 못 이룬 거 다 계속 세버려. 근데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의 영, 이 부요의 성령이 임하시면 부요가 임합니다.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이 영이 굉장히 잘 임해져 있는 상태죠. 다른 영들은 아직 하고 계시고 이 영은 굉장히 잘 임해 있는 상태예요. 예를 든다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혜의 영입니다. 지혜의 영 같은 경우에는 이 악한 영, 우리 안에서 뭐 거짓되고 미혹하고 우리가 늘 막 죄를 짓기 쉽게 죄에게 넘어가고 이런 그 영이 우리의 산을 정복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은 후에 이 성령 안에서 지혜의 영을 통해서 이 악한 영의 모든 거짓과 미혹을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뭐겠어요? 말씀이겠죠. 이 사람 말씀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말씀이 충만한 사람들은 이 세 번째 산이 잘 이미 하나님의 성령으로 정복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 언약교회에 오시면 이렇게 잘 이해가 안 가고 막 성경 봐도 말씀이 이해가 안 가도 하다가 언약교회 이 성령이 딱 오시면, 여기서 오시면 말씀이 잘 이해가 돼요. 그렇죠? 언약교회는 이 세 번째 산이 붙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고요. 네 번째는요, 질병입니다. 네 번째 산은 질병과 관련된 영인데요. 이게 우상 숭배하는 영들이 여기 이 네 번째 산을 정복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요 뭐만 하면 병이 걸려요. 뭐 여기 아프고 또 저기 아프고 뭐 또 아프면 또 여기도 아프고, 막 여기서 병원 가서 뭐 약 먹고 해도 막 또 여기가 아프고 막 계속 아파요. 근데 이 사람 안에 예수님을 믿고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힘의 권능이 성령이 임하시면 이 사람이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뭐 병원도 안 가는데 항상 건강해요. 뭘만 해도 굉장히 건강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죠? 그렇죠? 다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산입니다. 이 사람들은 죄악의 영이 있는 거예요. 죄악들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의 모든 삶이 그냥 죄로 계속 이끌려가는 사람, 그렇죠? 뭐 삶에서 계속 죄가 이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이 사람이 거룩이 없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 사소한 그런 죄들을 계속 죄에 이끌려가는 그런 어둠의 삶을 삽니다. 어둠들이 그 사람을 계속 이끌어가는 거죠. 특히 이제 이렇게 도박이나 이런 이렇게 중독들에 많이 이끌려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존귀의 영이 임해서 이 사람의 이 산들을 정복하시면 이 사람은 굉장히 거룩한 삶을 살아요. 모든 중독들과 그런 거짓된 삶들이 다 끊어지고, 그렇죠? 세상에 막 여기서 저기서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 이게 막 자기를 세상으로 자꾸 끌고 가던 이런 사람들이 다 끊어지고, 이상하게 다 끊어지고 자기 삶이 굉장히 거룩해지는 거예요. 순수해지고 거룩해지죠.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겪고 있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거룩한 삶으로 바뀌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도 여러분들 삶이 굉장히 저기 집사님부터 삶이 굉장히 거룩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산이 굉장히 무너지고, 악한 사탄들이 무너지고 존귀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통곡의 땅입니다. 통곡의 땅. 이 땅은 통곡의 땅이고,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세상의 삶을 전부로 생각하고 세상의 삶에 목숨 거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옥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광의 영이 임하면 천국의 삶으로, 이 땅에서든 아마 죽어서 천국에 가든 천국의 삶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일곱 번째 산이 슬픔의 산이죠. 그죠? 우울증의 산입니다. 그냥 이 사람은 슬퍼요. 뭘 하든 슬퍼. 그냥 우울하고 슬프고 괴로워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찬송의 영이 임하면 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그 영혼이 바뀌는 거예요. 이 산이 정복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일곱 성령이 일곱 산을 정복해야 이런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가 해결됐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라면 아직도 예수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더라도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물론 한 가지는 구원받았지만 나머지가 아직도 사탄에게 눌려 있고 했다면 온전한 구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말씀하죠. 그죠? 사도 바울도 어느 부분에서는 구원을 성취한 사람이지만 어느 부분은 아직도 사도 바울도 힘든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요. 그렇죠?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산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팔복이지만 7개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이 같거든요. 첫 번째 복도 천국, 그죠? 심령이 가난한 천국. 마지막 복,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도 천국입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받는 천국은 뭐예요? 이 땅에서의 천국을 말하는 거죠. 이 땅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누리고 사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들이 받는 천국은 저 하늘나라에서 받는 천국,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받는 멸류관의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천국은 두 개지만 하나니까 엄밀히 따지면 칠복이 되는 거죠. 칠복, 그렇죠? 이 칠복도 예수님의 일곱 영 그리고 일곱 산하고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고요, 의에 줄인 자는 배부르게 되고요,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그렇죠? 지혜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얻어서 모든 그 질병에서 벗어나게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게 되고, 그렇죠? 종교의 영입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불쌍히 여기는 사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죠.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핍박받는 자, 그죠? 이런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심령 가난한 자, 그렇죠? 이 땅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영이 임해서 천국을 누리게 되고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찬송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상태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이 영이 임해서 이런 축복들을 이렇게 받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팔복에 대해서 오시자마자 설교하신 거예요. 일곱 가지에 대해 설명을 하신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이죠. 그렇죠? 맛을 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빛하고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빛과 소금은 어떤 것이냐면 스며드는 거예요. 소금도 건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음식에다가 소금을 뿌려보면 소금이 각가지 음식 재료에 스며들어서 그것에 맛을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곱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세상에 스며들어서 세상에 맛을 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나왔네요. 그죠? 이 말씀이. 그죠? 산 위에 있는 동네. 그죠? 산 위에가 우리 영적 산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점령당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산이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고 있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영적 산이 사탄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사탄의 견고한 진과 쓴뿌리로 우리 산에 정복되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여기 산 위의 동네가, 산 위의 성읍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복당해서 성령의 불이 임해서 산 위가 활활 성령으로 타오르는 사람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세상의 소금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말 아래 두지 않고 말 등경 위에 둬서 모든 사람이 이 빛을 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서 음식에게 짠맛을 내게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사람들한테 드러나야 해서 사람들한테 빛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 혼자 교회에서 혼자 앉아서 혼자 기도만 하고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하는 영이라 하더라. 아멘. 자, 일곱 성령이 무슨 영이라고요? 자, 우리 안에 7살에 7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하시는데 그 7성령이 전부 다가 예언하는 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영, 예언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마지막 때 남종과 여종들 모든 자녀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데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들이 사랑을 추구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추구하되 특별히 뭘 하라고요? 모든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무슨 영이라고요?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영은 예언의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 자체가 예언의 하는 영.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언을 해야 돼요. 자, 예언을 해야 되는데, 자, 7영을 통해서 예언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장로님은 다른 영은 충만하지 않다고 예를 들게요. 충만하지 않다고 봅시다. 장로님은 이 부요의 영이 충만하다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부요의 영이 충만해요. 예언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예언을 할 수 있냐면 다른 예언은 못해요. 왜냐하면 다른 예언은 충만하지 않으시니까. 근데 부요의 영, 부요의 산은 이미 사탄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장로님은 어떤 예언을 할 수 있냐면 옆에 가난한 사람한테 당신 예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어 라는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님은 그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근데 장로님도 부요의 영이 없어요. 만약 부요의 영이 없어요. 근데 옆 사람한테 가서 당신이 예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거짓말이죠. 그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부요의 영이 충만해요. 이미 부요의 산에 사탄이 떠나가고 거기에 성령이 임해서 부요의 영이 임한 상태예요. 그러면 문집사님한테 문집사님 이렇게 가난한 거 다 성령이 임하시면 문집사님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로님은 얘기해 주는 거죠. 그 자체가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집사님 어떻게 돼요? 부자가 돼버립니다. 이 영에 의해서. 이 말할 때 그 영이 튀어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영이 그 사람에게 예언할 때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자,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영이 충만해요. 다른 건 아직 아니고 다른 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다른 영이 완벽하게 충만한 상태는 아니지만 지혜의 영만큼은 확실하게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 집사님한테 김선아 집사님한테 제가 지혜의 영으로 충만해서 집사님 성경 말씀 읽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다 읽혀집니다. 그리고 사단의 모든 계략들이 다 눈에 보이게 돼요. 집사님은 그런 삶으로 성장하게 되실 겁니다.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제가 예언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말씀 많이 보시면 모든 영분별이 다 되실 거고 충만하게 되실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죠. 집사님이 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영이 충만하거든요. 이해 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제가 예언을 한 거예요. 예언이 뭔가 거창하고 당신은 앞으로 10년 후에 무슨 자동차를 하나 살 건데 그거 운전 조심해야 될 거야. 그거 운전하다가 당신 죽을 수도 있어. 이건 무당이 하는 짓이고요. 그건 무당이 하는 거고 우리는 어떤 예언을 하는 거냐면 성령의 7성령의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미 임하신 우리 안에 충만하신 그 성령을 가지고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증언하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증언하는 게 예언인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 7산이 결핍되어 있잖아요. 7영이 결핍되어 있잖아요. 딱 보면 나오잖아요. 어떤 영이 결핍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영으로 충만한지 나는 알잖아요. 그러면 그 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당신은 이 영으로부터 당신을 해결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일이잖아요. 아직 없잖아요, 그 사람한테. 예언이라는 건 앞으로 장래일이잖아요. 그렇죠? 옆에 이제 구세의 성도님이 굉장히 가난의 영으로 지금 고통을 받고 계신데 장로님이 구세의 성도님한테 당신 예수 안에서 언약교회 안에서 예수님 잘 믿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잘 신앙생활하면 당신 부자 돼! 라고 딱 예언을 하시면 그 예언은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이해 가세요?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이 예언하는 방법입니다. 무당처럼 예언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셔서 예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당은 귀신이 충만해서 예언을 하죠. 그렇죠? 귀신이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귀신이 충만한 상태에서 예언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7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을 해야죠.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뭐 엄한 소리 하는 거예요. 뭐 1년 후에 당신은 잘못될 수 있어 뭐 이런 말은 엄한 소리인 거죠. 엄한 소리고 그건 무당이나 하는 짓입니다. 귀신들도요, 마치 성령인 것처럼, 귀신들도 마치 성령인 것처럼 우리 안에 와가지고 우리한테 환상을 보여줍니다. 막 성도가 잘못될 것, 뭐 성도가 그렇게 흥할 것, 막 이런 거 보여줘요. 막 그래서 뭐 이상한 예언들을 막 하는 그런 예언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증언하는 사람들이에요. 뭘 증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증언, 성령의 증언, 성령의 예언을 말하는 사람들이지, 그 성령의 축복, 성령의 회복하심을 말하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점쟁이가 아닙니다. 이 예언은 성령께서 하시는 예언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예언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예언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말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성령이 충만해야겠죠. 그렇죠?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한 분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서로에게 더 충만함을 부어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뭐 첫 번째 산에 더 먼저 타오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에게 두 번째 산, 어떤 분은 세 번째 산, 어떤 분은 네 번째 산, 먼저 타오르는 산들이 있습니다. 다 똑같이 타오르질 않아요. 먼저 타오르는 사람들이 아직 덜 타오르는 사람한테 먼저 예언해 줄 수 있어요. 예언의 영혼으로 그 사람을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돕는 거죠, 형제를. 할렐루야,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서로 협력해서 서로에게 7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하고 예언해 줘야 해요. 할렐루야. 당신 장부될 수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당신 장부될 수 있어. 그런 이상한 소리 그만하고 그런 예언을 하지 마시고 이제 7 성령으로 예언하셔야 돼요. 7 성령으로. 할렐루야. 거기에는 사탄이 틈탈 수가 없고 그런 예언에는 사탄이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예언을 하고 또 귀신이 알려주는 예언을 하고 귀신이 알려주는 말을 하게 되면 사탄이 틈타서 오히려 진짜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7 성령에 충만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야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네. 그렇죠? 성령이 임하야 이 증언이 뭐라고요? 그냥 증언이, 여기서는 제가 증언이라고 나왔지만 예언이라고요. 이 예언이라고요. 이게 그냥 증언이 아니라 예언입니다. 예수님의 증언의 영은 예언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성령이 임해야 예수님의 증언이 나오고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말씀 시작. 다 내가 끝났습니다.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제자들이 성령이 딱 임하시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 아까 7불이라 그랬죠, 제가. 7불. 그 7불이 제자들 머리 위에 막 임합니다. 머리 위에 임해서 성령이 딱 임하니까 제자들이 산이 막 타오르기 시작해요. 타오르니까 제자들이 뭐 하기 시작해요? 여기서는 예언이라고 표현을 안 했지만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이 각 신비한 성령의 예언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신비한 7 성령의 예언들이 막 나오니까 그 수많은 제자들로부터 신비한 예언들이 나오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잠깐 할게요. 성경에서 불이라고 나오고 빛이라고 나옵니다. 불이라는 단어와 빛이라는 단어인데 같은 단어예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불과 빛은 같은 단어인데 약간 달라요. 불에서 빛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불이 타오르고 거기에서 빛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은 빛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불꽃에서 불빛이 방출되는 거잖아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 불이 활활 타올라야 거기서 빛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빛이 쭉 나오는 거죠. 불이 꺼지면 빛도 방출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이죠?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불과 빛은 같은 의미로 쓰이지만 성경에 불꽃이 더 근본적인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빛이다라는 것보다 예수님은 불이시다, 성령은 불이시다는 말이 더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성령의 불은 예수님의 빛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에서 예수님의 빛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은 예수님의 성령에서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오고 예수님의 영에서 말씀의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더 근원적인 것입니다. 이해 가세요? 예수님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그래서 예수님께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렸고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높이가, 길이와 높이가 이게 뭐 측량하는 거예요? 그 산을 측량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하나님의 그 길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그 모든 충만함으로 여러분들 일곱 산이 충만하게 타올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끝이 아니네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